전교인이 함께 흔듭니다. 청춘 부흥회 렛츠 플레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춘부흥회 재롱교 김제 안산교회 송명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경마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경주마를 보면 조금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 옆을 가려놓는다는 건데요. 앞은 보이는데 옆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다른 말이 보이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옆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청춘부흥회 애청자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바다 위 세이렌 여신처럼 우리를 매력적인 노래로 유혹해 결국 우리를 파손시켜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의 눈은 가리우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월 16일 목요일 11시 6분 51초 2초 지나고 있는 생방송 청춘부흥회, 오늘도 찬송과 말씀이 있는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경주마에. 오늘도 신나고 유쾌한 청춘부흥회 지금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못된 짐승 나를 잃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첫 곡으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렘넌트 월십의 찬양으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모습으로 달리고 계신가요? 혹시 잠시 멈춰서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춘부흥회에서는 여러분의 그런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나의 모습, 나의 속도, 그리고 내 마음 이야기까지 가볍게 한 줄도 좋고요, 짧은 사연도 좋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반응해 주시는 모습 보니까 저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이렇게 청춘 부흥회를 통해서 서로 반가워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같아서 저는 참 보기 좋습니다. 서로 계속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문자는 샵 1037,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신청곡, 사연, 기도 제목, 요즘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들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레인보우 앱에서 표준 FM 버튼 누르시고 지역을 전북으로 설정하시면 청춘부흥회를 실시간으로 들으시면서 무료로 사연도 남기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청춘부흥회 유튜브와 인스타에 여러 영상과 내용들 올라오고 있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반응 아주 뜨겁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 계시면 유튜브 인스타에 청춘부흥회 검색하셔서 방송 끝나고도 올라오는 영상들 보시고 다시 듣기 틀어놓고 출퇴근하는 길에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또 함께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청춘부흥회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링크 붙여서 알려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 제가 꾹꾹 담아 마음 담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1037, 여러분의 문자 사연 쏘세요. 재롱큐. 해지는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름 주기를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기를 찬양 받으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동시하면서 찬양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이 땅의 새로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어노인팅의 해 뜨는 데부터 그리고 제이어스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곡 제목만 이어도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해 뜨는 데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주 놀랍습니다. 오늘 청춘부흥의 분위기 아주 제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롱규의 마음도 아주 덩달아 좋아졌는데요. 자, 여러분의 문자 사연들 얼마나 도착했나 볼까요? 9579님,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이 복음성가를 제가 처음 접한 건 고등부 시절, 그땐 김민식 집사님이셨을 때 간증을 하면서 부르셨던 찬양이에요. 추억의 찬양이에요. 오늘 목요일 맑게 개인 이날을 기쁨과 감사로 보내야겠죠. 사랑해요. 찬양 사랑자
정현주 집사님, 목사님과 청춘 부흥의 가족 모두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참 귀한 노래죠.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예,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그리고 1034님, 장애인 복지관에 계시는 단장님, 이미애 단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연습 장애인들의 활기차게 움직이게 하는 이 모습,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날 즈음하여서 기념해서 인터뷰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인터뷰 신청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신청해 주신 분들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청춘부흥에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계시면은 마음껏 남겨주십시오. 여기 연락처까지 주셨으니까 통화하고 함께 인터뷰하면서 시간도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바이올렛님, 행복한 목요일 신나는 청춘부흥회. 그럼 지금 이 시간은 청춘부흥회로만 듣는 걸로. 아멘. 아주 그냥 찐팬이십니다. 찐팬. 감사드리고요. 영애님, 함께하면서 혼자 집에서 이른 정심으로 스탬펜에 목살 구워 먹으면서 제롬 끼우 목사님 목소리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전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이분이 그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질을 섭취하는 그런 다이어트 중이신가 봅니다. 우리 영애님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조용한 행복님,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네, 아유 사모님 귀한 응원 감사합니다. 샤론의 꽃님, 송명교 목사님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세월호 12주년을 추모합니다.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좋아요. 이렇게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우리 샤론의 꽃님,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4.16 세월호 12주년입니다. 우리가 기억투쟁이라고 하죠. 기억하는 것은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그러한 것들과 마음 모아주시면서 오늘도 신나게 함께 출발해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웃고 울고 인생을 다 담아 부르게 되는 노래 인생 찬양. 웃고 울고 인생을 다 담아 부르게 되는 노래 목요일 고정 코너입니다. 인생 찬양. 오늘도 정말 귀한 분 모셨는데요.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정기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정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혹시나 모르실 수도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직접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현재 성남 판교 지역의 동네 교회라고 하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기 목사이고요. 교회 이름이 동네 교회예요. 예, 네.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 동네 교회 다녀요? 그러면 동네 어느 교회예요? 어디 동네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름이 동네 교회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찬양 사역도 겸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청년 외침 대표로 또 나비 워십에서 예배 인도자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또 브라운 워십도 같이 네네네. 인도하셨고 사실 다 열거할 수 없는 이 찬양 사역 이력이 어마어마 대단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찬양 인도와 목회로 섬기시는 거 보면 진짜 우리 목사님 성격이나 에너지가 그냥 에너지 팡팡 밝은 에너지 팡팡 터지실 것 같은데 목사님 혹시 그 어린 시절 네. 어떤 아이셨어요? 지금 예상하시고 기대하신 것과는 좀 달리 달리 오히려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내성적이고 내성적이에요. 예, 오히려 수줍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가족들끼리 이렇게 아버지 친구분들 가족들이랑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끔 애들 노래 시킬 때 있어요. 그럼 저는 저기 맨 끝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럽고 그게 너무 떨리고 그래서 대박. 저는 이게 누군가 앞에 서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다거나 우와. 이렇게 뭐 노래를 한다거나 제가 심지어 반장 부반장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해본 거죠. 그래서 그만큼 좀 쑥스러움이 많고 내성적인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셨구나. 야, 지금은 수천 명 앞에서 찬양을 하시는 분이 야, 그런 또 과거가 있으셨네요. 예. 근데 아버님, 어머님은 좀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 사실 뭐 저희 어머님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어머님도 굉장히 내성적이시고 말수도 좀 적으시고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이시군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권사님들은. 근데 대표 기도만 시키면 도망치신대요. 그래서 그게 자기 시키지 대표기도가 말라고. 아직 부끄럽고 네, 너무 쑥스럽고 그러니까 그래서 쑥스러워서 못한다고 막 예. 손살을 치시면서 도망 다니셨고 저희 아버지도 또 사실 말씀이 많으신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집에서는 특히나 한마디도 안 하시나요? 밥 먹자. 네, 밥 먹자 딱 그거예요. 예. 진짜 그게 딱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무뚝뚝하셨구나. 그런 아버지였죠. 그러셨구나.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이 나오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분들도 좀 또 이렇게 그런 이렇게 무대에 올려놓으면 또 잘하시죠. 그러니까 끼가 아마 그 네, 있으시지 내재적인 않을까? 그 잠재력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가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었고 네네. 목사님 교회 다닌 것도 반대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변화되셨다고요. 네, 원래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공부 지질이 안 하고 맨날 교회만 쫓아다니니까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고. 그렇군요. 저희 엄마와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저희 네. 둘만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버지도 교회 같이 다니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기도 있었죠. 제목이 되죠. 예.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웬만해서는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으셨었어요. 그래서 하시고 네. 감옥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뭐 이거 포기해야 하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가 언젠가 어떤 예배 때 예. 목사님께서 네.
기도할 때는 이게 단순히 간구하는 기도 말고 네. 믿음으로 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네. 그거 듣고 제가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분명히 제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지금 언제인지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시에 우리 아버지를 분명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혼자서 네. 기도했는데 생각보다 그 때와 시가 빨리 찾아와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요. 군대 계실 때. 그때까지도 제가 신학교 가고 해도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아. 군대에 있을 때 제 집에 가끔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전화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정기야, 음. 너희 아버지가 오늘 이번 주에 갑자기 교회 가신대 이렇게. 갑자기. 네,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물어봐죠. 아니 갑자기 왜? 왜 가게 왜? 그러니까 엄마가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묵혀두고 있다가 네. 한참 뒤에 또 여쭤봤어요. 네. 뭐 특별한 어떤 네, 뭐 드라마틱한 신경적 변화가 있었나. 뭐가 있었나 근데 여쭤봤더니 뭐 그냥 그때부터 좀 가보고 싶었다 이렇게 되게 싱겁게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 어머니와 그 우리 이정기 목사님의 기도가 또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진 역사로. 그렇죠.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겠죠. 아무래도. 네.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와 시는 알 수 없으나 맞아요. 주님의 합당한 때에 진짜 네. 생각보다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생각보다 빠를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거 자주 경험합니다. 아주 참 인상적이네요. 또 좀 화제를 바꿔서 목사님이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이 다 업앤다운이 있기 마련인데 인생 굴곡 목사님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내 인생 가장 이때 참 큰 위기다라고 느꼈던 순간 혹시 그 언제였을까요? 네, 저의 좀 격동의 시기를 할 수 있었던 때가 뭐 모두 그랬겠으나 네. 코로나 시절이었고요. 힘들었죠. 예, 모두가 힘들었겠죠. 네. 코로나 시기에 제가 이전에 심우하던 그 부교역자로 네. 심우하던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 문제로 인해서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코로나로 안 그래도 좀 위축된 교회가 야하. 이 담임 목사님 청빙 문제로 굉장히 좀 그럼 담임 목사님 어수선해졌죠. 공석인 기간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도님들이 또 많은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렇죠. 마음에 상처받고 또 그 과정 가운데도 부교역자들 같이 또 교회를 지키던 교역자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서로 힘들죠. 네네 그런 상황 가운데 저도 같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제가 담당하던 네. 저희 교회 그 바로 옆에 네. 백화점이 있었는데 그 백화점 신우회를 제가 담당하고 그 있었거든요. 사역 중에 하나였군요. 네네. 근데 네. 그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그 백화점에서 드리던 그 예배 공간을 이제 더 이상 빌려줄 수 없게 되었다. 그렇죠. 이제 뭐 집합 모임이 불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쫓겨나게 되고 아. 이제 그분들의 예배가 좀 이제 예배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렇군요. 마주했어요. 그래서 노동자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네네네. 이 주일도 출근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그런 고민들을 좀 품고 있다가 제가 네. 안 되겠다. 이제 좀 기도를 좀 해봤죠. 예. 기도를 하던 차에 하나님이 좀 확증을 주신 게 장례를 몇 번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 신우회 분들의 가족분들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바쁘신데 제가 이제 부탁드릴 따로 기도 부탁드릴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쵸. 목사님께서 좀 와주셔서 기도를 해달라. 그 신우회 분들은 네. 뭐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없고 네. 백화점에 노동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그러니까 섬기는 교회가 없어지고 맞아요. 부탁할 목사님도 안 계시게 되는 네, 거죠. 그렇다 하시면서 너무 죄송하다 하시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그랬군요. 아니 이게 대체 죄송할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죄송해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이분들 모셔야겠다. 이제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지만 이야. 그냥 이렇게 기댈 곳 없는 분들 위해서 좀 곁에서 기도해드리고 아프실 때 또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실 때 기도해드리는 게 목사 아니겠나 해서 소름이 돋습니다. 마음 먹고 제가 이 코로나 시절에 그래서 이게 무턱대고 개척을 마음 먹었던 게 좀 위기 아닌 위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집안 내력에 제가 보니까 아버지는 갑자기 믿으시고 아들은 갑자기 개척하고 피를 못 속이죠. 예, 네. 그러네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네, 일어났네요. 맞아요. 야, 그 시간 사실 참 힘든 시간이거든요. 네, 네. 교회는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분란이 조금 있고 네. 평화롭지 않은 상태여야 개척까지 이루어야 되는 그 시간 참 힘든 시간. 쉽지는 목사님 않죠. 정말 어떻게 견뎌내실 수 있었어요? 네, 그런 좀 어려운 시기 제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네. 없고 그저 기도하고 이제 말씀 읽는 일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복음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런 어려운 시기, 참 모두가 힘든 이 시기,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 선택이 조금이라도 그 선택을 닮을 수 있다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늘 좀 그 선택을 하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네. 또 결국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였지만 네. 끝내 그것이 오히려 선물처럼 다시금 교회에 아름답게 개척하게 네. 되는 역사까지. 맞아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워요. 내 머리의 생각과 뜻은 뜻대로 하지 않으시지만 맞아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목사님 연애 이야기 안 할 수 없거든요. 사모님하고 너무 많은데 사모님만. 네, 사모님하고 사모님만. 알겠습니다. 아이들도 해야죠. 우리 아이들 이름까지 해서 한번 같이 한번 나눠주시죠. 네. 어떻게 만나셨는지. 네, 저희 아내하고는 제가 또 이전에 제가 교단은 좀 다르지만 네. 만나교회라고 하는 김병상 또 목사님. 예, 분당 만나교회에서 또 사역을 했었는데 네. 그때 거기 다니던 청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눈이 맞았는데 네, 첫눈에 사실 반하신 첫눈에 거예요? 반했죠. 네, 아, 우리 목사님 첫눈에 아니요, 제가 반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저에게 첫눈에 반해서 아내분이. 네네. 그래서 이거 제가 방송 나가는데 괜찮아요? 아니 뭐 이게 다 합의된 부분이라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승낙을 했고 그래서 컨펌했군요. 컨펌. 그렇죠. 그래서 교제를 이어가다가 한 2년 교제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또 결혼을 하고 또 첫 아이를 한 3년 정도 있다 가지면 좋겠다 했는데 또 뭐 유산의 또 아픔도 한번 그래요. 경험하고 그 네. 후에 하나님이 또 첫째 아들 5년 만에 네, 이름이 이의준이 의준이가 태어났고요. 네. 또 그 후 2년 만에 네. 뜻밖의 손님으로 뜻밖의 손님으로 예상치 못한 손님으로 네. 둘째 의담이가 의담이. 태어났습니다. 예. 사모님 성함이 이재현 사모. 예, 이재현 사모님이시군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이번에 이재현 사모님께 네. 아까 리허설과는 좀 다른 연습이랑 진행이 다르죠. 여기 생방송의 묘미거든요.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네, 이재현 사모님께 우리 음성 편지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현아, 늘 좀 미안하고 늘 부족해서 또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가끔 좀 무모하고 좀 답 없어 보이는 그런 선택들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때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또 때로는 나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를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줘서 어쩌면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사역의 걸음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진심으로 고맙고 또 앞으로도 미안한 일들은 많겠지만 또 덜 미안하도록 노력 많이 하고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할게. 고마워. 사랑해. 와, 사랑의 말 기다렸습니다. 우리 이정기 목사님 오늘 인생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네. 이 찬양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을까요? 네, 아까 뭐 말씀 나눈 대로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또 선택하실까 이게 저의 평생의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찬양 사역도 하고 있지만 네. 어떤 노래를 불러야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의 선택과 닮은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네. 오늘이 또 마침 또 4월 16일 우리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예, 날이잖아요. 12주년.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가장 낮은 곳을 향하시고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셨던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 마음 본받아서 또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아멘. 마음으로 이 노래를 좀 선곡했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라이브 찬양으로 이정기 목사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소망, 나의 바람들, 나의 계획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나의 고백, 내 모든 기도, 모든 수고 쓸모없다 느껴질 때 그때도 주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네. 내 맘이 어떠하든지 당신만의 방법으로 오 주님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바람들, 나의 계획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나의 고백, 내 모든 기도, 모든 수고 쓸모없다 느껴질 때 그때도 주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네. 내 맘이 어떠하든지 당신만의 방법으로 오 주님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때로 주님 우릴 위해 일하고 계시네. 우리 맘이 어떠하든지 당신만의 방법으로 오 주님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이정기 목사님의 인생 찬양 가슴 깊게 다가왔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라이브로 들었고요. 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비워십의 찬양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이어가 볼까요? 2978님, 오늘 목사님 토크 같이 웃으면서 들었어요. 크크크크크크. 이어지는 찬양은 진정성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4.16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불러주신 이정기 목사님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이클 진님,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봄은 봄인가 봅니다. 긴긴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와 듯이 활짝 핀 꽃처럼 제 믿음도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마이클 진님. 오랜만에 봉방사수합니다. 우리 FID79님. 업무는 많지만 다행히 외근이 없어 서류 작업하며 라디오 청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배경탁 우리 안동 MBC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인데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사연 보내줬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내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월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서 지금은 180도 성격이 변화되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찬양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음치였던 제가 이젠 음을 맞춰 부를 수 있게 되었네요. 찬양 사랑자님, 그래서 찬양을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만성동 유종님, 목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방산 등반 중 바위에 쉬면서 산새들 그리고 다람쥐 친구들과 더불어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도 청량한 목소리로 따뜻한 음성 산소까지 깊이 울림이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9198님, 목사님께 처음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내가 배우는 살림치유 수업 중에 만난 작은 들꽃 자세히 보니 너무나 이뻐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사진 보내주셨네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수업을 마치고 만난 정심도 함께 해서 즐겁고 좋았습니다. 이곳 진안으로 힐링하러 오세요. 듣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신청해 주셨네요. 자, 여러분 목요 청춘부흥회 찬양 듣고 사연 전하고 간증 나누다 보니 벌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1부 끝곡으로
내 안에 사는 이 박광현님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12시 뉴스까지 잠시 함께 하시고 저는 12시 5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 청춘이 묻고 답하는 시간. 신앙과 인생의 모든 고민을 나눕니다. 청춘 묻답. 청춘이 묻고 답하는 시간 청춘 묻답. 오늘도 아름다우신 노수경 작가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오늘 방송 텐션이 너무 좋으셔서요. 아 그랬어요? 제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것 같거든요. 오늘 또 이정기 목사님 모셔가지고 제 네. 마음이 더 기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맞춰서 이렇게 끌어올리겠습니다. 네, 한번 끌어올려 봅시다. 네. 네. 근데 이게 끌어올림과 좀 상관없이 네. 좀 묵직한 주제여가지고. 그럼 다시 내리죠. 네. 네, 살짝 차분해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맞습니다. 이게 저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네. 주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꼭 이슈가 되는 교회 내 성폭력 맞아요. 문제에 대해서
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이거 소식 같은 거 들으시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꼭 떠오르는 생각,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맞아요. 이런 생각을 꼭 해보셨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으로서 네. 목사님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묻고 싶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아. 꼭 다뤄야만 하고 네. 교회와 성범죄 뭔가 안 어울리는 말 같지만 항상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는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 반응이 달라졌어요. 뭐야 또야? 아. 이런 반응인 거죠. 네.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보니까 네.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임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엄중히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목사님, 근데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 네. 보통 일반 성도 사이에서 일어났다기보다는 네. 목사님이나 리더, 좀 권위가 있는 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제 통계를 보면 건수는 일반 신도 사이에서나 아니면 리더 사이에서나 네.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일반 신도 건수가 많긴 한데 아, 그래요? 특별히 교회 리더나 목회자인 경우에는 네. 그 파급력이 훨씬 더 크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에게는 더 엄격하게 다뤄줘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목회자나 리더자의 경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 또 권위 이런 것을 가지고 위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자신을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 혹은 교회 내 일하는 직원에게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네.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네. 공동체는 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게 맞을까요? 진짜 거두절미하고요. 네.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맞아요.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는 조직적으로 교회를 위한답시고 이런 문제를 축소하거나 덮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맞아요. 생각해 보면요. 네.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드러난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피해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고 홀로 견뎌냈고 견디다 못해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드러났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네. 바로 이 피해자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냥 당하자마자 보통 말하는 경우보다는 견디다 할 수 없어서 이야기 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덮거나 축소하려 하기보다는 네. 정직하게 바로 드러내고 바로 잡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작가님 영화 밀양 네. 아시죠? 네. 피해자는 고통받고 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교회는 죄를 스스로 숨기는 곳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그 문제를 덮어두고 좀 회피하기보다는 진짜 직면하고 그 뿌리 뽑는 맞아요. 좀 아프더라도 네. 그런 시간이 있어야 그 앞이 미래가 있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될 거니까. 네. 예. 그리고 성도분들이 교회를 신뢰하는 마음도 확 떨어지고. 확 떨어지죠. 네. 예, 맞습니다. 주의 깊게 우리가 보면서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문제에 좀 먼저 분노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강한 비난, 정죄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많이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좀 숨기게 되고 맞아요. 알아서 치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마음이 아주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네. 하지만 동시에 나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네. 예. 제가 상담원에서 공부할 때 네. 가만히 보면 남을 너무 병적으로 비난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똑같은 범죄를 범할 확률이 높다. 진짜요? 예, 이런 결과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거 하는 것이요. 꼭 무조건 죄를 덮는 것만이 용서는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상대가 오히려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랑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벌은 제대로 하면서도 네. 그 인간 자체에 대한 긍휼과 용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진리를 말하면서도 네. 회복의 길을 위해서 함께 열어두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무조건적 비난과 욕만으로는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맞아요. 예, 이렇게 볼 수가 아, 있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따르면 되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네. 직접 이런 상황을 보셨거나 겪었거나 진짜 마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음.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경우라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 상처 가운데서 정말 평생을 고생하시는 분들 수없이 아유. 정말 많이 있고요. 생각보다 네. 교회 내에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히 일어나요. 아. 성폭력, 성희롱은 뭐 더 많이 있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할 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어야겠지만 네.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로 철저한 교인의 교육, 의식 개선을 통해 가지고 더 건강한 기준, 교회 내 성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교회 어르신들은 과거에 그냥 했던 행동이 아, 지금은 젊은 친구들에게는 너무 불쾌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오히려 요즘에는 일반 기업에서 해마다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성희롱과 관련된 예방 교육합니다. 네. 교회도 사실 그런 교육과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 이렇게 여겨집니다. 알아야 또 고치니까요. 네. 확실히 시대가 변하면서도 이제 성희롱이다라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맞아요. 경우도 많이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좀 들고 오면서 목사님께 죄송했던 게 너무 무거운 얘기를 들고 왔나. 아니에요.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그래도 저는 좀 답을 듣고 싶었고 목사님의 입장에서 좀 풀어주시는 걸 듣고 싶었거든요. 네. 아 너무 필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주제 또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네, 목사님께서 정말 좀 같은 목회자 입장이기도 하고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네. 정말 전곡을 찔러서 그러면서도 이 긍휼을 강조해 주시면서 맞아요.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 일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아직 좀 머물러 있으신 분들이나 네. 좀 공동체를 신뢰하면서 같이 회복하고 그런 그 부분에서 좀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될 수 있는 맞아요. 시간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네. 혹시 이런 문제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 정제감에 빠져 있었던 분, 또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신 모든 분들께 네.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청춘 부흥회가 함께하고 싶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결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나에게 주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 주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 주님 나에게 주소서. 구원의 기쁨 회복시키소서. 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페이먼트의 찬양으로 듣고 왔습니다. 우리 찬양 듣고 온 사이 사연들이 와 있네요. 우리 아리님, 목사님 진짜 아나운서 같아요. 듣기 편안합니다. 일상에서 찬양의 힘을 알게 해주는 청춘부흥에 늘 기다려집니다라고 칭찬과 격려와 행복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우리 아리님 감사합니다. 5113님, 지금 여수 출장 중에 방송 듣고 있습니다. 혼자서 여수 밤바다를 보려고 하니 집에 있는 사랑하는 와이프 강경임 여사에게 미안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밤에 전화하셔서 여수 밤바다 한번 불러주시죠. 빌러브드님, 봄이라 곳곳에 예쁜 꽃들이 너무 많네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예쁜 꽃들 보고 찬양 들으며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어 참 좋네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열매 실린 바이올렛님, 샤론의 꽃님 2부도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1330님, 청춘부은의 덕분에 지쳐가는 한 주의 중간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어 주신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적당한 때를 기대하는 삶을 다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 모두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열매실님 찬양으로 힐링합니다. 바이올렛님 청춘부흥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미키 조영희님, 저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삶의 뿌리를 다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현재의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청춘 부흥회를 통해 청취자분들 모두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귀한 사연 보내주셨고요. 우리 3607번님,
4월 23일 유방암 3기 수술하시는 시어머님 힘내시라고 응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시어머니의 그 모든 수술과 집도의 손길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669님 미용실에서 파마하면서 방송 청취 중입니다. 김은자 권사님 파마 예쁘게 하세요. 오늘도 청춘부흥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인생 찬양에서는 이정기 목사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를 함께 들여다봤고요. 청춘문답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죠. 교회 내 성폭력, 성희롱 문제도 다뤄보았습니다. 더 건강한 공동체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머무르는 예배의 삶, 삶의 예배의 마음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고 싶으시면요. 유튜브에서 청춘부흥회를 검색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다시 듣기와 다양한 콘텐츠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인스타그램에서는요. 청춘부흥회 또는 골뱅이 JBCBS를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방송 준비 과정과 스튜디오 안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짧은 질문과 이야기들을 영상과 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T1 들려드리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춘부흥회 김제 난산교회 성명규 목사였고요. 남은 하루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마음이 들고 주님의 시선이 들고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인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푸른 날고 꽃이 시드나
소년